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되시며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품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사랑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항해하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시편 1편을 나눴고요. 오늘은 시편 2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께서 새 번역입니까? 새 번역 성서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메시지 시편 2편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복되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000년의 역사를 함축하는 서시입니다. 서론, 그리고 다른 말로 머릿말이라고도 합니다. 시편의 머릿말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에 복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 할라크, 로 아마드, 로 야샤브. 걸어가지 않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 앉지 않는 사람. 우리 성서는 이것을 쫓다, 서다, 앉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복되대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바로 악한 것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악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 가르쳐주는 죄는 또 무엇일까요? 오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거나 그 다른 것에 서 있거나 그 다른 것에 눌러앉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인데, 그 복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야훼의 토라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시편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이 1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쓰여졌는데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시편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을까요?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 시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대의 말씀은 이 타나크, 구약 성서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말씀은 신구약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말씀의 전부일까요? 말씀의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선언해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깊은 어두움과 암흑이 가득할 때, 무질서가 가득할 때,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 그 카오스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생겨나는 순간 이 혼돈과 카오스는 질서가 됩니다. 카오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코스모스가 되었어요. 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성서를 기록하고 특별히 시편은 천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 증인들의 고백인 성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이 어리석은 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 성서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계속 계단처럼 쌓아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진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의 선언, 천년의 역사 동안 증인들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의 선언은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되지 않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반대편의 선 자들은 또한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 액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정말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함축인 토라를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간직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간직할까요? 첫 번째, 물질을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돈이 없으면 울부짖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사람 만나니까 살 것 같아. 또는 어떤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까요?
우리 혜성이는 뭐에 마음이 뺏겨요? 요즘에 하키? 응. 하키 생각만 하면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하키 선수가 신은 하키 스케이트를 나도 사고 싶고 CCM 그것만 보면 나도 사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CCM 아닌 다른 거 사줬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에 빼앗기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여러분, 그 사탄이란 뜻이 하나님 반대편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사탄은 뿔 달리고 괴물처럼 생겨서 막 무슨 도깨비처럼 나타나고 우리를 막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막 이러면서 그 우리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호랑이처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우리를 교활하게 우리가 당연히 넘어갈 만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광명한 천사라고도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에요. 사탄,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양 같아요. 순전해 보입니다. 말씀에 능통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깨어서 말씀 대신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탄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축기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그런 것하는 기도원에서 뭐 사탄을 물러가라 이런다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은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개 한 마리가 막 우리 혜성이가 혜연이를 쫓아올 때 혜성이가 혜연이가 제 품에 딱 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앞에 서서 제가 빡 무섭게 하니까 걔가 도망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개랑 맞짱 뜨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아빠한테 그냥 안기면 아빠가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그 사탄의 영역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피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시편은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편이 시작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뭐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 증인들 진술이 막 번복되고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니고 막 그렇다는데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이 시편 2편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역사도 세상은 그렇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 참 재밌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1편, 2편을 본문 메시지를 이 히브리 언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라크슈 이렇게 시작해요. 동사입니다. 라크슈. 이 라크슈는 아람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람어를 사용했던
있던 시대에 이 아람어를 갖고 와서 이걸 히브리 말로 번역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라그슈 동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는,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총회, 저희 목사님들 총회에도 발언꾼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소란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끊임없이 지렛탕으로 갖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라그슈, 끊임없이 소란을 피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성서는 분노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라그슈. 동사예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뭔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문방구 앞에, 학교 문방구 앞에 이렇게 컵 3개 뒤집어 놓고 동전이나 뭐 놓고 구슬 같은 거 놓고 막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그때 제가 혜연이 나이 또래인가 뭐 그쯤에 돼가지고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거기서 이제 뭐가 들었는지 맞추면은 사탕 같은 거 주고 뭐 돈 얼마 갖고 사탕 주고 이런 걸 속임수 하는 거 있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 앞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못 맞추도록 이렇게 속이는 소리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짜고 이 학생들이 이거를 못 맞추도록 해서 역사해요. 그런 것들을 바로 라그슈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속여대는, 끊임없이 소란을 피워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삶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은 이런 언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 에레치 이티아추후 네로주민 노슈트 야하드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말레이 에레치는 땅의 왕들이 라는 뜻입니다. 땅의 왕들이. 즉 땅의 왕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폭력과 살생과 속임수와. 여러분 구약에 땅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죠? 혜성아? 다윗. 아니, 땅의 왕, 스스로 왕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말고 스스로 왕이 돼서 한몫 챙겼던,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사람. 아하방. 이 구약 성서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오므리 왕조, 가장 큰, 정말 남유다보다 이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왕조였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진 방법이 바로 이 말레이 에레치였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왕권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워진 왕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말레이 에레치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세워진 왕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티아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피하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그램 끝내주잖아요. 인스타그램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고 있으면 누구나 다 진짜 엄청나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를 피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애석하게 저도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문장 하나, 사진 하나를 조금씩 올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타그램으로 전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욕심이나 어떤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같으면 바로 제가 차단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도 내 스스로 나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 애씀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이티아 추후, 내 스스로 나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로즈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왕자, 무거운 자, 왕들과 병행하는 단어인 방백들이라는 뜻입니다. 비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자 왕권과 이 비교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 세상에 왕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왕을 스스로 왕이 된 왕권을 다시 어떤 자들이 그것을 탐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 왕권을 암살하거나 독살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무려 9 왕조가 바뀌면서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역사 가운데 정말 북이스라엘의 9 왕조가 돌아가면서 멸망했어요. 서로 암살과 독살과 살인의 반복성이었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노스드 야하드라는 뜻입니다. 이 노스드라는 단어는 야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야샤드라는 단어는 기초를 세우다, 비밀스럽게 음모를 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정치도 다 요정 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일본도 아직도 요정 정치라, 일본은 아직도 요정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요정의 밀실에 기생들 끼고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밀한 곳에서 구테타를 꾸밉니다. 그들의 그 은밀한 대화 속에, 그들이 세우는 기초 속에는 평화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 2편의 시작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사단의 세력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모여서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할까요? 내가 왕이 못돼서. 저 자식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저 왕을 끌어내려면 내가 폭력적으로 보이는 게 어떤 교활한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여서 상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탐하는 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며 노스드 야하드, 이 야하드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노스드 야하드, 즉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비밀스럽게 음모를 짜내요. 하나님의 왕권에 침범하려는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 지금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경제가 파탕나고, 환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에 살기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왕권을 끊어버리고 그 왕권을 완전히 버려버리자 하는도다. 3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깊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은 이렇게 살아요. 비밀스럽게 음모를 짜내면서 그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욕심과 탐욕과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암살과 독살을 계획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우리나라 어떠나 아 우리 어쩌나.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 악한 방법이 절대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구유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서 십자가로 낮아지는 그 삶을 사시면서 그 모든 삶을 다해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억압되고 눌려있는 자들의 결박을 끊으셨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고통의 질병에 얽매여 있는 자들은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 혜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혜연이는 아빠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혜연이가 그랬지 아빠한테. 왜 아빠가 친구처럼 느껴져요, 혜연이는? 친구는 나이 상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혜연이의 마음을 아빠가 잘 나눠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엔 혜연이가 아빠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해주고 꼭 아빠를 맨날 안아주는 것 같은데 우리 혜연이가 갑자기 아빠는 혜연이의 가장 좋은 친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근데 그 친구라는 단어가 필로인데 이 필로는 친구라는 뜻, 우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넌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있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날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돌변에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돌변에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이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군왕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헤롯을 끌어내고 그 헤롯의 보좌에 앉길 원했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죠? 시편 2편에 보면은 바로 노스트 야하드 함께 비밀스럽게 음모를 모여서 더럽고 악한 방법으로다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난리버거치는 인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미스나자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욕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범벅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그의 로고스 한 번으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입을 막고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의 외침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터벅터벅 십자가로 가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그 당시에 빌라도, 헤롯, 세상의 군왕들에게, 정치 권세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세워진 왕권들이지. 그들에게 오만 신문을 다 받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의 로고스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한마디면 그 군왕들은 다 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신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아내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릴 때마다 살점이 팍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은 그의 로고스 한마디면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우리 왕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들숨과 날숨의 외침은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길과 진리며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 암살과 독살과 거짓과 탐욕과 속임수와 욕심으로 가득 찬 군왕들이 세운 세상, 여러분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군왕들을 언제까지 살펴보고 거기서 안절부절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왕은 어디 계십니까? 그 왕의 삶의 방식, 그 왕의 로고스, 왕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왕의 단호한 메시지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군왕들에게 한 영혼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채우는 놀이개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한 영혼은 어쩔 땐 그저 잉여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왕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왕자여 신부인 여러분들, 왜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세상의 왕이 아닌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위를 받은 자가 진짜 왕이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그 야훼 토라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주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 말씀 대신 그 토라 대신 그 토라의 본체 대신 야훼를 밤낮으로 기뻐하는 그들을 이 군왕들이 쑥대만 만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하신 그 선언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선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기독교가 인간의 그 인간론을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요. 인간론의 시작, 성서의 분명한 시작은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회복돼도 죄인입니다.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잘해야 죄인이에요. 다시 돌이켜도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구하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군왕들이 속임수와 술수와 독살과 암살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왕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아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열방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 한 채만 구해도, 제가 지금 캐나다 와 있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한번 갔다 왔어요. 그 모듈러 주택, 이렇게 제일 저렴한 저기 주택이 3억 5천 원이 있더라고요. 3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집이었어요. 그리고 살만한 집 구하려니까 7억, 8억 정도 되더라고요. 7, 8억은 있어야지 살만한 집 한 채 구해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은 그 집 한 채도 우리들에게 주지 않고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냐?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그만 집 한 채도 3억이 넘어가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내 아들 딸들아 열방을 구해 나에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시편의 서론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들 딸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우시 많게 하겠다. 그 열방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열방 가운데 이끌 거야. 그것을 영원 올람이라고 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이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날뛰어봤자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큰 권세를 가졌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0년 전에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헤롯도 죽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왕들,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시황제, 진시황릉,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죠. 병마총 어마어마합니다. 그 왕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호령했던 모든 왕들이 백수를 누리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왕은 영원합니다. 그 왕의 권위는, 그 왕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열방으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자가, 복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악한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은 악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해. 멈춰. 이 더러운 것들아, 그만해. 멈춰. 너 그렇게 살다 큰일 나. 여러분,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증인들의 고백을 남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며, 세상을 살면서 어디로 갈 것이며, 아니 그 전에 먼저 세상을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이 로고스, 말씀 대신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정체성과 생각으로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소리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울 것은 오늘도 내가 말씀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2편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복된 자가 누군지 결론이 나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단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되는 존재라고. 어디로 피하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듭니까?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의 그 정치 세계 보면은 여러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생명이며 질서이며 영원한 은혜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더 머뭇거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 혼돈이, 공허함이 질서가 되고 아름다움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되어라 말씀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복된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